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전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쁘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전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려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처음 찬양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 동의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면서 빈들의 마루털 같이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감격의 하늘만이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을 때 하늘을 받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성령길로 가게 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축하잖아. 험한 골짜기라고 그가 인도한 대로 주와 같이 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 진양의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참 방황했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거든요. 지금도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 길목엔 방황의 늪이지만 참 늪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이 찬양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그 길목이 방황의 늪이지만 다시 주님 품에 안게 돼 상한 땅에 꽃이 피어진
늘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제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온갖 우상이 넘친다는 일본의 선교를 떠나는 우리 노아 선교단을 위해서,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 꼭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뭉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 줄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며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작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들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변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으니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옅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그의 화상의 천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다른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그의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들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고 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거나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해나 털에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날이나 씨에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염려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곳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함께합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오늘 3일 기대로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정결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요.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정결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부정적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3장은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피부병 혹은 곰팡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정함과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거북하고 또 왜 이런 장황한 규례가 필요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거 갖고서 이렇게 있겠나 하고 요즘 시대에 뭐와 이렇게 연결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단지 어떤 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 규범, 위생적이거나 사회 규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정결케 되는 길을 보여주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과연 깨끗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도 우리는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8절을 통해서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정함의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뭔가 피부에 뭐가 돋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각이나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기초를 해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기준, 이러이러한 기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기준에 맞춰서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보는 거죠. 병의 어떤 진행 여부를 통해서 부정함 혹은 정함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겠죠. 죄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우리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상태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비춰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내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있고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어떤 부정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정결함의 과정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며칠 동안 뭐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가두어두라 그러잖아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 우리도 무슨 전염병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은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독감 걸리면 며칠 격리해요?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격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걸려봐서 모르죠. 코로나 며칠이에요? 일주일. 예? 일주일 아닌가요? 뭐 2주 갔다가 요즘 뭐 일주일도만 얘기하고 그러죠. 무슨 뭐예요? 전염성이 있을 때 보통 7일 정도, 왜? 전염성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때에도 기준이 뭐예요? 7일 동안 격리시키고 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다시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게 이렇게 변했는지 저렇게 변했는지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 나병이다, 그렇지 않다를 급하게 내리지 않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과 격리시켜서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다시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아, 이게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에 따라서 아니다, 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결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격리를 하면 답답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수민이가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시켰어요. 네, 격리시켰어요. 어디? 지방에. 자기 방에 딱 해서 딱 문 앞에다가 상 갖다 놓고 알아서, 그리고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소독약으로 칙칙 뿌려가지고 그래도 걸리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다림이 뭐예요? 인내함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와 우리가 또 새롭게 되어진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지만 정결케 되는 삶은 평생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용서하는데 이 아침 그냥 순간 확 그래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죄 지은 것 같을까요? 왜 맨날 부끄러울까요? 그건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나는 뭐 같아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죄 없는 곳은 어디예요? 죄 없는 곳은 하늘나라. 우리가 죄 없이 살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셔야 돼. 네,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빨리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 이왕이면 가도 어떻게 가야 돼요? 사고 나고 아프고 그게 아니라 평안히 거하다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가도 기분 좋게 가야죠. 감사하게 가야죠. 축하받으면서 가야죠. 그러지 않아요? 눈물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갈 때에 모두가 기쁨으로. 요즘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요즘 중에 많이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장래희망이라고. 혹시 아세요? 장래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번에 저기 누구죠? 악동 뮤지션의 그 오빠 이찬영이라는 친구가 그거를 이제 곡을 써서 했는데 보니까는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쓴 거예요. 가요에. 근데 이제 나는 이 잔치 천국에 들어갈 때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막 그렇게 그래 이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관에 들어가서 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천사들이 뒤따라가고 막 이런 그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되게 많은 교회 이슈가 됐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꼭 찾아보세요. 장래희망이라는 것이 이가 아니에요. 장례식 할 때 장래예요. 네.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래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정결케 되는 삶은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쉽다 안 쉽다? 어렵죠. 어려워요. 하루도 24시간 안에도요 수많은 악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요 수민이가요 기분 나쁘게 해봐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좀 그럼 벌써 그 안에서 막 그냥 마음이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없이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되어짐을 유지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때로 격리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그럴 때 침묵하라고 외롭고 기다림.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45절에서 46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깊은 어떤 부정함과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것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 가족들과도 분리가 되고 이런 분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더라. 여러분 나아 환자들 있잖아요. 아시죠?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나아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과 못 살았잖아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모르세요? 맞아요.
왜요? 가족들도 부정하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각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절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단절, 너와 나와의 관계의 단절. 우리가 죄가 있다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사랑이 끊어지고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함보다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에서 59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하다라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어떤 청결해지고 깨끗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내면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말로 배짱 튕겨갖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후반부에 가니까 옷에 뭐 막 푸르스름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옷에 퍼졌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이거를 불태우든지 없애든지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여러분, 옷에 곰팡이 피고 뭐하고 할 때 털어서 괜찮아지는 것도 빨아서 괜찮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아, 이거 못 입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버려야 된다. 내 옷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림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의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릴 때, 그죠? 눈으로, 귀로, 입으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됨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것과 우리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온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러한 거룩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 정결케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레위기 13장은요 죄와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레위기 전체의 흐름은 뭐예요? 정결함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정결 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로 가요? 구약의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론적인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요? 우리 전용구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탔는데.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끊었는데요. 꺼놓으셨어요? 그럼 얼른 켜셔야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아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삶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가요? 회개의 자리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또 격리와 같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서고 또 뭐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고 괴롭습니까? 그럴 때 세상의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그러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뭘 그거 갖고 놀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었고 그 자리를 깨끗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죄와 부정 그런 악함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11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이 청장치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수건 타월 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2회기 평양교회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없죠.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할렐루야. 손은 들어주세요. 자, 손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